방언과 예언, 이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대표적인 방언, 또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문제도 있어서 특별히 2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그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모든 일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쫓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2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방언의 문제는 신약 시대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마치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방언하지 못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이미 우리가 12장, 13장에서 상고했지만 누구나 다 방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병도 고치고 남의 병도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희귀합니다. 그와 같이 신유의 은사가 희귀한데 방언 은사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도 말했지만 누구나 다 사도겠느냐, 누구나 다 선지자겠느냐 하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 받은 은사를 너무나 자랑하니까 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분쟁과 소란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24장에서 특별히 방언은 어떤 것이고 그러면 또 예언은 어떤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 말은 이 13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사랑장이라고 해서 상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는데 가장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그건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 제일 마지막인 13절에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걸 자기 자랑이나 남에게 과시하는 것으로 쓴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는 말도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사 받기를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 즉 은사 받기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은사 중에서도 제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예언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는지를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사랑을 따라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예언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은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건 자기의 자랑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그로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구나 하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손해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랑의 은사 안에 다른 모든 은사들이 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자랑하고 있는 그 방언에 비해서도 예언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장차 되어질 것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얼마 있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예언인데,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서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해 보면은 장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경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외국말처럼 하는 그 방언만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예언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방언만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바로 되지 못했다 하고 예언의 중요함에 대해서 본문 1절에도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방언이지만 그 외국말이 방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말을.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데, 그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의 급속한 전파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때 어디 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특별히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럴 때 그 방언은 외국어를 말할 때 그 외국인이 들으면 그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아듣는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언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외국말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한 경우가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다 방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모두 방언을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다 방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도시대 때 이 복음의 급속한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은 사도시대가 종료되면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도 종료가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신의 은사가 없냐, 방언의 은사가 없냐? 아니에요. 사도시대 때처럼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모든 걸 계시해 놓았는데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때 특별한 은사들은 초자연적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특별 계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계 교수 라이트너는 복음주 신학개론이라는 책에서 예언, 병고침, 능력 행사,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는 과거 시대에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은사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사도시대 이후로 완전히 중단되었다는데
우리 교단도 그렇게 믿고 정통 장로교사는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굳이 사도시대 때 종료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님 뭐 신유나 방언이나 뭐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나라의 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로 말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또 세 번째는 새 방언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데 천국의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언.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아직 극소수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은 배워가지고 하는 방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의 말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몇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자기도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방언의 출처도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방언. 자기가 스스로 방언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똑같은 몇 단어를 갖다가 계속 방언하면 혀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똑같은 그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오는 방언.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했던 방언. 이런 건 정상적인 방언인데 이런 것들이 사도시대가 종료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일 나쁜 것인데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런 방언은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에게도 교회도 전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절로 6절에 보면은 예언과 방언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그릇된 일에서 권면할 수도 있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도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니까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는 방언이라면 알아듣겠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유익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달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것에 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난 가운데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듣는 사람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방언의 한계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유익하지만 교회는 별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그 예언을 하는 자기에게도 유익을 주고 교회에도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자기에게 어느 정도 유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 교회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장 30절에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12장 11절에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12장 28절에는 그 다음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걸 보면은 바울은 모든 성도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에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새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하는 그런 특별한 방언은 누구나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새 방언, 즉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말하는 것은, 그건 누가 말하든지 교회도 유익하고 자기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21절로 2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율법에 한 것은 이사야서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특별히 율법서라고 지칭하면서 그 이사야서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 틀린, 즉 방언이 다른 사람 아수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깨닫게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스라엘 말로 권면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 다른 외국 사람, 즉 아수르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몽둥이로 사용해서 순종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통역이 없다고 하면은 예언만 못하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6절에 먼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혹 필이나 검은 것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 방언은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하는데 외국말이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이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피리나 검은 고와 비교를 합니다. 피리를 분다든지 검은 고를 탄다든지 하면은 그 의미에 각각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피리 소리구나, 이거는 음악 소리구나, 검은 고 소리구나 하는 거를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분명하지가 않으면 이게 필이야, 이게 검은 거야 모르는 것처럼 방언은 통역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 각각 자기의 고유한 소리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궁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 말하는 게 외국말이고 나는 그 사람한테 외국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세상에 많은 종류의 소리는 각기 자기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어서 방언을 말하는 자나 방언을 듣는 자나 서로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소리 이 사람한테 못 알아듣으니까 외국인이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얘기를 서로 하니까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차 서로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거와 같다 그 말.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방언한다고 해서
자기한테는 좋은 말대로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못 되는 방언만 하지 말고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피차간의 유익이 있지, 자기 혼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됐든 예언의 은사가 됐든 그걸 하나님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회를 유익하기 위한 거니까 나만 좋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 보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 영은 기도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방언으로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뭐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자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뭐 짧은 단어를 갖고 하든 외국말을 갖고 하여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방언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는 했는데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한지도, 내가 하나님에게 뭘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면 주여 하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회개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결심이 있는데, 영적으로 방언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결과물은 없으니까 마음의 열매는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오래 했는데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회개하겠다, 이런 결매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방언한다면 내 영으로는 기도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방언했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나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이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결심이. 그런데 방언으로는 아무리 말해봐야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결심을 하고 무슨 마음의 열매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봐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방언 기도만 하지도 않고 또 예언만 하지도 않고 두 개를 병행했다 그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할 만할 때는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해야 될 때는 예언을 하고. 근데 바울 얘기는 가능하면은 교회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많이 한다 그럴 때, 그럴 때는 자기는 예언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안 되고 또 내가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됐던 그때는 방언 기도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참여하고 보통 말로도 참여할 것이라. 그래야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지금 방언만, 그 방언의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예언은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방언만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방언을 할 줄 알면은 또 그보다 더 귀한 예언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걸 말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하지만 나는 교회 유익을 해서 방언을 안 하고 예언을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는 예언을 많이 하고 방언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축복하거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거예요. 영으로 방언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방언을 듣는 사람이 그게 감사를 하는 건지 축복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영으로 감사했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축복했다고 했는데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감사의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주변에 듣는 사람은 아멘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방언은 자기에게는 유익한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게. 방언이 좋다고 온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통역도 없는데.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첫 출석을 해서 보니까 전부 막 미친 사람들처럼 막 각각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다 미쳤나 봐.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러죠? 대낮인데 술이 챘나 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에게는 유익한지 모르지만 교회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은 뭐예요? 혹시 통역을 세우면 좋은데 통역 없이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술이 취했다고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의사가 술 취한 거나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39절에 가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또 39절에 가서는 방언 말하기를 또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공적 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통역을 세우고 하는 방언까지도 금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언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 방언을 할 때는 분명히 통역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통역 없이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언이 이 방언보다도 교회에는 더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예언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24절에서 25절에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방언을 모든 교회 교인들이 전부 방언을 하면은 믿지 않는 자나 같은 교인이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이 사람들이 다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없은 말씀을 다 하면은 거기 24절에 나오죠.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잘못된 거 잘한 게 다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너를 통해서 나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그 결과는 교회에 어떤 유익을 전해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는 온 교회가 하면 다 미쳤다 소리를 듣고 하나는 예언을 다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회개할, 또 믿는 사람들도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권면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해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은 방언보다는 깨달은 몇 마디라도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19절에 있죠.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1만 마디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가 둘이만 하고 있지만 내가 깨달은 말씀을 5마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여기 권면할 수도 있고 여러 유익을 주니까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듣고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한다고 하면은 방언은 일만마디로 해도 자기하고 하나님에만 딱 종속돼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예언은 한마디로 해도 키와 급수적으로 퍼지는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깨달은 것으로 몇 마디라도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으로 만마디 하는 것보다 방언으로는 가르칠 수도 없어요. 우리도 다른 교파나 교단에 있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들어줄 만한데 전혀 상관없는 몇 마디 말을 막 끊임없이 그것도 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방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나 몰라도 솔직히 하나님도 그거 귀 아프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그 두세 마디를 가지고 끊임없이 30분을 해야 되면 하나님도 야야 귀 아프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지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인 거지 몇 마디의 반복적인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라도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말하면 교회에 큰 유익이 있지만 방언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교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굳이 그 방언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그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더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게 나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남들에게 더 많이 전하게 해달라고. 그게 훨씬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서 시기와 분쟁을 하면서 아무 유익도 없는 이 방언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방언의 유익이 뭔지, 방언이 누구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예언은 무엇이며 예언은 누구에게 유익한지를 좀 아는 지혜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이런 참된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 예언의 은사를 못 가졌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방언의 은사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지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의 은사는 없으면서 방언 은사나 가진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니 없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느냐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일 뿐이라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즉 예언을 하면은 불신자나 무식한 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근데 방언은 그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거듭거듭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귀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혹시 자기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6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그런 믿음 단계까지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방언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명이.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해도 3명까지만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고 그 다음 사람 하고 그 다음 사람 하고.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인데 그 3사람도 통역이 있을 경우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어요. 그럼 지금 방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 교회가 그렇습니까? 불만 끄면 앉았고 따다다다 하는데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거기
방언 통역하는 사람 세운 교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것도 맥시멈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명이라고 그 말이에요. 온 교인이 새벽에 앉아서 따따따따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즉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잠잠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현실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면서 말씀은 제껴놓고 믿는 거잖아요.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그 말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가서 혼자 방언을 하시든지. 근데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러니까 예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순서를 지켜서 맥시멈 해봐야 2명이나 3명이고, 이 예언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스톱 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 하니까 세 번째 사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스톱.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조차도 한 사람씩 순서를 지켜서 하라 그 말이에요. 동시에 세 사람이 막 하지 말고, 방언도 마찬가지로 통역을 세워서 한 사람 세 사람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예언의 은사가 있든 방언의 은사가 있든 그것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차례를 지켜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에게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아예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여성도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설교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방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용히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 은사를 주신 목적, 즉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모든 은사를 성령이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회. 그럼 지금은 예배를 통해 갖고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갑자기 일어나고 방언을 해버리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잠잠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절에 3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해도 순서에 따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언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예언의 말씀도 한 사람이 먼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스톱하고 그 다음 사람은, 이런 순서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예배당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순서를 지켜서 평화롭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의 여성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사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에서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남자에게 배우라 하는, 이것은 창조의 순리를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했지, 우리 이조시대 때 같이 무슨 남존여비라 여자는 무조건 남쪽에 종속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너무 넘치면 모자라는 것만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하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과용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도 오용이라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막 배 아픈 데 먹는 약을 뭐 머리 아플 때도 먹고 하면은 먹기는 먹지만 그 약이 과연 약효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40절에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사 받은 것을 행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니까, 방언을 할 때도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품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로 이렇게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고상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속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속과 고상은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고상해야 됩니다. 저속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악한 것은 모양도 아예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론은 사도 바울은 14장을 통해 가지고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이지만, 방언의 은사는 자기 개인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덕도 안 되고 유익을 세우지 못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시 그 방언의 은사가 시행이 되려고 하면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세웠을 경우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방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술이 취했나 미쳤나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가 저급하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품위가 있고 고귀해야 되는 이 신령한 성령의 은사가 저급되고 사람들에게 술이나 취한 것을 보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은 어느 때든지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마음에 있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면이 많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 핵심은 자기가 설령 어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행하지 말고 어른처럼 이것을 할 때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울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질서를 따라서 화평하게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방언과 예언, 이 시대에 어찌 보면은 초자연적인 은사는 이미 사도시대 때 다 종료가 되어서 우리가 굳이 그걸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방언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따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배워서 아니면 뭐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마술사가 사도 베드로가 성령 내리는 걸 보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저한테도 이거 주세요 하다가 그 돈과 함께 멸망해버리라고 저주를 받잖아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방언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방언은 예언에 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힘쓰는 자가 될지언정 방언 못한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